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약 5만 명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다니엘 비슷하게 좋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고위 관료직에 등용돼서 봉사하게 되는, 비록 나라를 잃은 포로민이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동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라는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동상이 금으로 만든 금신상이었다. 60규빗이나 되었다. 60규빗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27m나 되는, 27m나 되는 금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큰 동상을 만들었을까? 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부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살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하나? 독재자들의 일종의 통치 수단이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자기를 신성화하는 작업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온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멸망당하면 한결같이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들을 통합시킨다는 거, 이게 정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정치에 종교적 요소를 가미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독자들이 늘 하는 자기 신성화, 자기 우상화죠. 이게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김일성이 통치 수단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신성화하는,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 누구나 한결같이 가서 먼저 태양궁전 가가지고 김일성의 동상 앞에 가서 인사하도록, 지금은 목례하지만은 옛날에는 90도 딱 숙여서 해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거 인간이 만든 그런 동상 앞에 우리 목사들이 90도로 절해야 한단 말이야. 이제 그 반응이 오니까 그게 이제 목례로 대신했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우상화 작업, 우상 숭배가 강요당할 때 가장 힘들어했고 곤란했던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민들은 자기들이 원래 조국에서 살 때도 늘 우상 숭배했다. 그게 그들의 문화고 종교였다. 우리는 늘 우상 숭배했다.
그런데 뭐 바빌론에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 앞에 우상 숭배하라는 거 뭐 어렵냐? 그들은 쉽게 순응하는 거예요. 또 이제 문제는 남아국 유다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남아국 유다에서 살 때도 우리가 우상 숭배했잖아, 바알 숭배했잖아. 그래서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하여간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을 하면 살려준다 그러고 안 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굳이 우상 숭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살아야지. 이게 이제 남아국 유다에서 끌려온 대부분의 피난민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거예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우리나라 조국이 남아국 유다가 왜 멸망당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왜 멸망당했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 아니냐?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우상숭배에서 멸망당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또 우상숭배한단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또 우상숭배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도 또 우상숭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뭐냐?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산다고, 몇 년 더 장수한다고, 오래 산다고 꼭 이런 짓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자세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접했는데도 유다에서 끌려온 토로민들은 우리 조국에 있을 때도 우상숭배하고 살아왔는데 그냥 우상숭배하고 목숨 건지지 무슨 죽는 일까지 선택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우상숭배 하겠냐? 안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라 평지에 27m나 되는 그 금신상 앞에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옆에 풀무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용광로예요. 철이나 동이나 그 물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 그래서 거기서 녹여가지고 금형에다가 동상을 만든 거죠. 금형이 얼마나 컸으면 27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의 동상, 그것도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포항 지칠소 정도는 안 됐어도 대단히 컸을 거예요. 거기에 이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악기 이름이 동원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죠. 모든 악기가 동원된 그 오케스트라가 장엄하게 울리는 순간 다 함께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다들 절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엎드렸는데 굳이 서 있는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사건이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에 의해서 당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되죠. 그 소리를 들은 그 정보를 입수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죠. 분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한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이 던져질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들이 이 동상 앞에 절하지 않고 거부하는데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진다. 풀무불에 던져진 너희들을 살려줄 신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또 내 능력을 감히 꺾을 만한 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파워가 막강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죠. 간접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 너희들 살고 싶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절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결론이죠.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신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왕의 손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보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보다 힘이 더 센 분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막 하늘을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저들을 거기다가 던져라.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는 과정에서 불꽃이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게 번져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력이 셌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는 사람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녹아지겠지요. 그렇게 기대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로 이렇게 보니까 풀무불이 밝은 곳이잖아요. 불이니까 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보니까 셋이 아니고 넷인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던진 사람은 3명인데 어떻게 4명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하나는, 네 번째 존재는 신들의 아들 아니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 아니야? 요즘 신학자들은 그거를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의 선제적 모형 아니야? 그 네 번째 분이 어떤 분이란 말이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꺼내요. 그런데 네 번째 존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꺼내서 건져내 보니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았더라. 냄새도 안 나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은요 조금만 타도 노린내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꺼내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서 냄새도 안 나더라. 옷의 색깔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옷 색깔도 그대로 있더라.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죠. 참 어우썸이죠. 영어로 어우썸.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그 나라의 모두 백성들이 알도록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은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인다. 아주 극형에 처한다라고는 그런 표현을 해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들의 믿음은 부모볼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또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서도 아무리 독재자가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서 우리 건져주신다.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들은 풀무불에서 하나도 상황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고는 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믿음, 은혜는 행함 없이라고는 이항 대립으로 쉽게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더라. 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풀무불에서도 머리컬 하나 상하지 않았더라. 이게 그저 만들어낸 동화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 앞으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위대한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좀 복 좀 받으려고? 글쎄요,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이미 복 다 받았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내가 보면요, 다 복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다 하나 꼼꼼히 체크하거든요. 다 체크해 보면요, 다 복 받았어요. 다 복 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50년, 60년 전에 시골에서 할 때하고 지금 강남 대치동에서 하는 교인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얼굴 때깔이 다르다고요. 애들을 봐도요, 때깔이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는 겨울이 되면요, 추워가지고요, 바깥에 나가서 장갑도 없이 팽이 치고 썰매 타고 그러느라고 이 손이 말이에요, 터지고. 말 그만해야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나머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증시켜주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대접하여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선교가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뭡니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대접하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다, 이런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영광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대접해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죽을 때도, 죽고 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앞서서, 여기 위대한 단어 하나가 나오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셋은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됐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느 무엇도, 죽음도, 풀무불도,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몸부림치고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는데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 앞에서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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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접수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그렇다면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 얻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하나님의 표현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부활에 대해서 매우 아주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지금 10개월 동안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 신앙의 자유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유가 박탈되고 나니까 우리가 즐겁게 부르던 성가대도 쓰지 못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사라지고 교회 학교도 못 모이고 친교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네. 하나님이요, 코로나 없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아멘.